혹시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살아오면서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지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정말로 뜨거운 태양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우편에서 그 태양을 가리고 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절망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우리 우편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들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 더욱 눈을 들어 우리의 우편에 서 계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그늘을 바라보시고 눈을 들어 우리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광야의 시리즈,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에는 광야의 오아시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편까지의 15개의 시편은 같은 표제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인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시편의 맨 위에 표제어, 제목이 이게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달려 있는데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이 15개의 시편은요,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러 가는 길에 광야에서 또 혹은 성전에 다가가서 불렀던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 121편의 이 노래는요,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찬양하는 시인데, 특별히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 광야의 여정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광야의 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이 바로 121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제 생겼는데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걸까요? 왼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면 큰일이 날까요? 목사님 그런 것도 모르세요? 유대인들은 오른쪽이 긍정적인 의미고 왼쪽이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정말 뜻을 알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개념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당연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그것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생기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향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성서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이해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이 방향의 개념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와 문화적인 틀에서 이해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지도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지도를 보시면서 뭐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한 것 같으세요?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위아래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요, 1979년에 호주의 스튜어트 메가더라는 사람이 제작한 지도인데요. 생각의 발상을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 지도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주라는 공간에서 지구의 위아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가 위에 산다고 안전하고 밑에 산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다 중력에 의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 지구에 붙어서 살고 있는데, 우주에서 볼 때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북쪽과 남쪽을 위아래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도를 그렇게 늘 보아왔고, 우리가 늘 그 지구본을 그렇게 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북쪽과 남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쪽이 북쪽의 북반구, 아래가 남반구, 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프톨레마이오스 지도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가 바로 그 지도인데요. 그리스의 수학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 이름도 어려워요. 프톨레마이오스. 주 150년경에 8권의 지리학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 지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가 최초로 경도와 위도를 추가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세계 지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막 위에 막 사람 막 얼굴도 있고 막 되게 재밌는 지도인데, 이 지도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던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15세기, 16세기가 되면서 이 지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지리학자들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서를 교과서로 삼아서 지도를 막 인쇄하고 간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보급이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지리학서의 영향으로 북쪽을 위로 향한 지도가 보편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이라는 거죠. 만약에 거꾸로 처음에 이 지도를 그렸다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가 보는 지도는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이처럼 방향은 문화 역사적인 이유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지도 위에서 나침반을 놓는다면 빨간 침이 북쪽에 맞춰지게 놓을 것이고 그곳이 바로 앞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선 상태에서 나침반을 놓는다면 빨간 침이 가는 곳이 앞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고대 유대인들의 방향에서는요, 북쪽이 앞쪽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앞쪽은 동쪽입니다. 이유는 해가 뜨고 빛이 시작되는 곳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사해를 얌 카드몬이라고 하는데, 얌은 바다라고 하고 카드모니는 앞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이스라엘 지도를 옆으로 눕혀놓은 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해는 동쪽에 있는데, 근데 동쪽에 있는 바다를 동해라고 하지 않고 얌 카드모니, 앞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에게 앞은 동쪽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뒤에 쪽에 있는 지중해는 뭐라고 그럴까요? 얌 아하론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뭘까요? 뒷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하론은 뒤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바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동쪽을 이야기할 때 그냥 동편이라고 하지 않고 앞동편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동안은 성경을 보면서 무심코 지나치셨겠지만 이제는 이걸 보시면서 왜 동편에 앞이 붙어 있는지를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앞에 있는 동편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동쪽이 앞쪽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동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퀴즈를 이제 한번 내볼게요. 욥기 23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앞은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이죠? 동쪽이죠. 뒤는 서쪽. 여기까지는 잘 아세요. 그럼 왼쪽은 왼쪽이죠. 왼쪽은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이 되는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욥이 동서남북 사방을 다 둘러봤다는 거죠. 근데 어디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다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그 탄식을 답답한 마음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여름 휴가로 동해 바다에 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동해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동해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동쪽이 앞이 되겠죠. 차가 향하고 있는 곳이 앞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은 남쪽, 왼쪽은 북쪽, 뒤쪽은 서쪽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그런 방식으로 돌려보면, 90도 방향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가 이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는 셈인 건데 앞쪽이 북쪽이 아니라 동쪽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쭉 가면 부산이 나오고, 왼쪽으로 쭉 가면 북한이 나오고, 그리고 서쪽으로, 아래쪽으로, 뒤쪽으로 쭉 가면 이제 서울이 나오겠죠. 네, 이 설명을 하니까 더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조금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쪽이 동쪽이다. 그리고 오른쪽은 남쪽이다. 요 두 개만 이해하고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어로요, 오른쪽을 야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동생이자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름이 누구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죠. 베냐민이 벤야민이란 뜻입니다. 야민이 오른쪽, 오른손이란 뜻이고, 벤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 지파를 보면 오른손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런 뜻인데, 야민이 오른쪽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두 번째 퀴즈예요. 그럼 보시는 지도에 나오는 이 나라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잘 보시면요, 그 옆에 아라비아 반도라고 얘기되어 있고요. 그 아라비아 반도를 이루는 곳 중에 가장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힌트를 오른쪽에 야민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이 나라의 이름이 뭘까요? 예. 이 나라의 이름은 예멘입니다. 예멘. 그러니까 예멘이라는 이름이요, 야민과 같은 어근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멘은 아라비아 반도의 가장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아라비아의 최남단에 있는 이 나라가 오른쪽이라는 뜻의 나라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그들의 개념 속에 오른쪽이 남쪽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아랍권에서도 그런 같은 방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흥미로우시죠? 저만 흥미롭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우리는 성서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야에서 오른쪽이 남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 태양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지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러면 태양이 남쪽에 있을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네, 그것은 바로 태양이 고도의 정점에, 태양이 가장 높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태양이 정남쪽에 위치할 때를 말하는데, 그때가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는, 가장 높아지는 때라는 거죠. 그때를 태양이 남중했다고 말하고, 그때의 고도를 남중고도라고 합니다. 지구과학 시간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인데, 이 시간이 하루 중 일조량이 가장 많은 시간인 만큼 태양이 강렬한 열기를 뿜어내는 가장 더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 요즘 한낮이 그렇죠. 습하기까지 하니까 정말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광야의 태양은요, 오늘 우리의 날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뜨거움이거든요. 얼마나 태양이 뜨거우면 중동에서는 전쟁 중에도 그 시간만큼은 전쟁을 하지 않고 휴전을 합니다. 총기가 너무 달궈지고, 너무 무기들이 달궈지면 위험하니까 오히려. 그래서 휴전을 한다고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에는
시에스타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낮잠 문화인데 그 한낮이 너무 덥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고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남중하는 때를 전후로 해서 2시간에서 4시간까지 낮잠으로 보내는, 쉬는 시간으로 보내는 그런 문화라는 거죠. 성서시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에스타 문화가 있었고 그 시간에는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왔는데 그때가 6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6시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간은 몇 시부터 시작이 되냐면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해가 질 때가 하루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시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므로 6시가 기준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의 6시는 6에다 6을 더 더해야지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이 된다는. 그래서 낮 12시, 오후 12시가 돼서 정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오가 되는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근데 이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더위 때문에 활동하지 않는 시에스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것이죠. 근데 그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 시간의 태양빛은 그만큼 물조차 길러오지 않을 만큼 뜨거운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시간이 되면 광야의 기온이요 섭씨 45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그때는 부는 바람, 그 열풍만으로도 사람을 기진하게 만듭니다. 그런 태양볕 아래서 스스로의 처지를 굉장히 비관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 이후에 아세라와의 보복이 두려워서 부엘세바 그 남단으로 도망가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모자라서 거기도 쫓아올까 봐 거기서 광야로 하루길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극심한 그 태양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거기에 주저앉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태양을 조금이라도 피해보려고 그늘도 없는 로뎀나무 밑에 가서 기대에 앉았는데 로뎀나무는 보시는 것처럼 완전 쌀이나무예요. 부엘세바 지역은요 강우량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적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큰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뎀나무가 보통 저렇게 작은 나무로 쌀이나무로 자랍니다. 근데 저 밑에 어떤 그늘이 만들어지겠어요? 저런 나무 밑에서는 그늘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태양을 피해 너무 뜨거운 태양을 피해 저런 쌀이나무 밑에 그늘이라도 의지해야 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는 비참함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을 피하려고 엘리야가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피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노래가 저는 하나 떠올랐는데요. 그 노래는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 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는 태양은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그곳에서 태양을 피하려고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그 뜨거운 태양, 우리 인생에 숨이 막힐 정도로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그런 따사로운 문제들, 우리를 따갑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문제를 우리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참다 못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하늘 위에서 이글거리고 있는데 주변이 이래요. 정말 그늘 하나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없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곳이 없고 소망할 것이 없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봐도 오른쪽으로 봐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기대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고통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남중고도가 되는 그 시간, 태양이 가장 높이 내리쬐는 그 시간, 그때가 바로 태양이 우리의 오른쪽에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태양이 가장 뜨거운 그 고통스러운 시간, 즉 태양이 우편에 떠 있을 때, 그때 오른편에서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그 그늘은요, 단순히 더위를 식혀주는 그늘이 아니에요. 턱 밑까지 차오르는 우리의 숨통을 다시 트이게 해주는 그런 그늘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던 시간을 삶의 시간으로 바꾸어주는 그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인생의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 시간, 정말 나로서는 견디기 가장 어려운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광야 같은 곳에 홀로 내버려 두시나요? 저 이곳에서 한시도 견딜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안 보이세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에서,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고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삶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눈을 들어 볼 수 있어요? 우리 우편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가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 시작부터 끝까지 그들을 떠나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막아선 홍해와 애굽의 군사와 당장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그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홍해만을 바라본 거예요.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만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를 믿음으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저에게 한 남자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 성도님은 제가 작년에 1:1 양육을 해드렸던 분인데요. 그때도 참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업에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10년 만에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와 연결이 돼서 제가 이제 1:1 양육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1:1 양육을 하고 그걸 마치고 났는데 사업이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사업은 똑같았어요. 사업은 더 잘 되지 않고 더 어려워졌어요. 그분 사업만이 아니라 지나온 삶에 여러 우여곡절도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이쪽으로 옮겨오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연락이 이제 오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제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연락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힘든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기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주일에 교회도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거의 초신자신데 아무리 기도해도 뭐 하나님은 계시겠지만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다고, 너무 답답하다며 그렇게 저에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들어드리고 나서 통화를 이제 마치면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기도를 해드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해 주신 게 그러니까 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도 제 기도를 통해서 또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그래도 힘을 얻고 위로가 되는구나. 저에게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저 나를 바라보는 일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네가 알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그 하나님께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우리가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믿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 기도의 응답은요, 내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응답은 그 시간에 우리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응답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 더욱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일. 슬플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의 얼굴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주고 있어. 나를 한 번만 바라봐줘. 지금 내가 너의 우편에 서 있잖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살아오면서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지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눈을 들어 보세요. 정말로 뜨거운 태양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우편에서 그 태양을 가리고 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땅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눈을 들어 우리 우편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광야를 우리 혼자서 지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늘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구름을 모아서라도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힘들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 더욱 눈을 들어 우리의 우편에 서 계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그늘을 바라보시고 눈을 들어 우리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이 광야의 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보게 되는, 그래서 가장 복된 시간, 가장 복된 여정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고 우리의 인생인 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늘이 없이는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뜨거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셔야만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광야를 다시금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많이 찾아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과 삶과 일터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며 간절히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광야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응답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